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45장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들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호성 학생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좋은 말씀 듣고 예배 시간뿐만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기억에 남을 수 있게 잘 새겨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시간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우리 여름 수련회가 이제 한 달, 이제 지금 오늘이 18일이니까요. 한 달하고 조금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 여름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고3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그 고3 친구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다네요. 감사합니다. 그 30일 날 저희가 날짜를 미뤄서 하기로 저번에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청년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게 얘기가 한번 꼬여가지고 일단은 다시 한번 날짜를 맞춰봅시다. 혹시 30일 날 하면은 괜찮을까요? 청소년부 친구들은? 이걸로 아예 못을 박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좀 땡겨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거를 이야기를 한번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저희 모임할 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가 지금 다루지 않는 이유는 수련회 때 이 말씀을 다루려고 지금 로마서 말씀을 미리 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 매일 성경 읽는 거에도 이제 로마서 말씀을 지금 묵상 중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제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당시 헬라의 언어와 로마의 통치가 가득하던 때가 있었어요. 1세기 시대에는 그랬고요. 이때 사도 바울은 예수라는 목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의 입장과 그들의 전통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였죠.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은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대체하면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과 함께할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해요.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또 복음이 자랑과 기쁨이 되기는커녕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말이 사실 좀 어렵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말이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말을 알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면 아마 복음은 필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범죄하지 않는 존재라고 한다면 복음은 굳이 필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신은 의인이다 라고 확신하며 살 수 있나요? 어떤가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고 성경은 철저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겠죠. 제가 왜 죄인이에요? 제가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인 취급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범죄하는 것과 죄를 구별해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죄라는 것은 법을 위반해서 그 결과가 드러난 것을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범법을 행했다라고 하죠. 범죄는 우리가 법을 위반해서 그 결과가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잡히는 경우,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죄가 되겠죠. 감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뭔가 벌금을 내거나 잘못을 해서 국가의 견책을 받는 경우, 그런 것들을 범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죄는 있기 마련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본성이 다 죄로 물들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속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범죄를 저질러야 저 사람을 죄인이야 라고 정의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가 드러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직 범죄가 드러나지 않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것이 다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증오나 미움, 다툼, 시기, 또 추한 생각, 음욕과 같은 것들이 아예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아예 없다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불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죽음을 피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믿음이란 이런 말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아픔을 이해하시는 참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도울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도우심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를 평생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나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죄를 짊어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십자가라는 틀에 달려서, 그 사형 틀에 달려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냥 편하게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마친 날, 유월절 전날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유월, 담을 넘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 집에 누가 있든지,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집 문설주에 피가 있다면 그 집안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이 유월절의 피가 구약의 제사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는데도 제가 죽어야 할 죄값을 이 동물이 대신 치러야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뛰어 넘어가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 제사는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모두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주시기로 약속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흠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죄를 대신 짓는 것, 인간이 짓는 죄들을 대신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겠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복음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힘입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에 조금의 변화도 없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혹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을 계속 반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은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마련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새로 변화된, 뭔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을 하나 사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옛날의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모든 물건들을 다 옮기게 될 거예요. 옛날에 있는 그 짐들을 다 갈아 옮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집을 청소를 하겠죠. 새로 단장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옛날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온전히 믿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말로만 고백하며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예전에 믿었던 것들을 여전히 고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이유,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가치가 궁금하시다면 로마서 말씀을 읽어본다면 이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또 그 가치를 온전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로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이 구원의 참 가치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3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 냇물을 찾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물질에 사용되게 하시고, 여전히 이 땅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는, 또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복음을 선포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땅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돕는 물질을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예배 전에 전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듯이 우리 저기는 7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전사님과 의논해서 수련 일정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는 고3 친구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건강 관리에도 힘써서 감기나 또는 이렇게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친구들이 건강 관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청소년부 주일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